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늘 주보에 그 세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함정이 하나 있는데 잘 피해서 읽으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모두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쁜 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요. 다음 주 중에는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물론 요즘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기상청이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왠지 다음 주 중에는 비가 꽤 많이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폭우와 또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피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고요, 또 안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쾌지수가 높다 한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짜증내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사모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사모님에게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나 짜증과 분노를 포함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랑을 듬뿍 담은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죠.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4년의 절반을 우리가 이미 보냈고요. 남아있는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죠. 이 감사절에 함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히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영어로는 gratitude라는 단어도 사용하고요, ap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감사라는 단어는 역시나 thanks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특히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인을 만났을 때에 아주 쉽게 thank you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 이 thanks 라는 단어와 모양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think입니다. 중간에 a만 모음 a를 i로 바꾸면 think,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찾아보니까 thi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둘을 조합해 보면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근데 생각도 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우리가 흔히 말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용어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에에에에 이게 뭐 거의 한 말의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에에에 이렇게 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에에에 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날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에에를 한다라고 제가 불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얼마 후에 또 그분을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예요. 정말 사람들과 툭 하면 감사합니다, 툭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 감사를 담아 놓지 않고 무엇에 감사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툭 던지는 말을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think라는 것을 함께 연결시켜 보자면 그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더 깊이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더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더 깊이 하다 보니까 감사가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에 급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이 더 불편하십니까?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서 하루만 같이 있다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냥 그의 말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사람에게도 호감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감사히 받는 것은 이거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평생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일이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는 열 손가락에 꼽기에도 쉽지 않아요. 오늘 어린이부 활동 시간에 하트를 오리고 그 하트에다가 감사의 제목, 2024년도에 너에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적어 놓아라, 적어 보아라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친구가 하트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할 말 없음을 12번을 적었더라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사할 거리는 찾지 못하더라도 내가 감사하지 못할 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찾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죠. 저는 그 친구에게 누군지 몰라요. 그 친구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민망함을 견디는 용기가 너에게 있음을 정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권면은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긍정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진정한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자연스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때 배워야 하는 내용,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때 배워야 하는 내용,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좀 번역을 바꾸고 싶어요. 지배라는 단어가 왠지 거부감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인 듯도 싶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은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상을 딱 받았을 때 반찬 투정을 할 것인가, 감사히 먹을 것인가, 그 기로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매일 아침마다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서 모두 사라지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다릅니다. 주님의 평화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언제 옵니까? 내 모든 일이 다 처리되고 내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의 주님의 평화가 짠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평화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내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덮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화가 나의 불안과 걱정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평온하게 주무셨던 것처럼 그 평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저는 이 16절의 말씀에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단단히 다져가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토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초록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울려 퍼졌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낸다는 것, 이거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가 가진 지혜로 서로 삶을 나누며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초록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나눔은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우리의 말씀이 삶이 되든 우리가 찬양을 하든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다면 굳이 주님의 능력까지 빌려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감사할 거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을 얻어서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바탕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주를 향한 참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지난 24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할 거리는 내 열 손가락에 꼽는 것이 어려운데 감사하지 못할 거리, 특히 불평할 거리는 122가지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삐 흘러가는 일상생활의 흐름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깊이 바라보지도 않는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감사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만 감사하지를 않아요. 행복의 깊이가 곧 감사의 깊이일 텐데 감사의 제목을 붙들기보다는 끝없는 욕망에 이끌려만 가고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욕망의 끝이 없는데, 끝이 없는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에는 늘 불안과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묵상으로 감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체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2024년의 절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민감한 감사하는 존재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통해 감사를 배우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복의 길을 감사로 찾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